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38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제4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이죠. 1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2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3장은 예수 그가 계시된 구세주인가, 4장은 이제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전체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제1부에서는 뭘 다뤘었죠? 멸망하게 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결국 멸망하게 된 인간. 그리고 이제 제2장에서는 2부에서는 이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잃어버린 에덴을 추구하고 또 자기들을 구원해줄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고 찾아 헤맸죠. 인간적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찾으려고 했던 거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찾고 있는 두 가지, 잃어버렸던 에덴을 말씀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또 우리의 구세주를 계시해 주셨죠.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온다. 이것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네,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제1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예수라는 이분은 과연 누군가?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는 예수 그가 계시된 구세주가 맞는가?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세상에 보내는 자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했죠. 역시 거기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죠.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는 성경을 우리 믿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 사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만나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 공감하고 또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선한 일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구원이 되는 걸까요? 좋은 말씀 많이 가르쳐서 착하게 살게 해주면 이게 과연 구원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 잘 알면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곳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만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다. 그들은 육에다 중점을 둬요. 그래서 지상낙원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육은 십자가가 아니고 그거는 이 메시아의 영을 가진 그 교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살아갈 때 육체가 구원을 받아서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된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론, 그리고 십자가가 영만 구원하고 육은 구원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 된 거죠. 하나를 구원하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육이 아니고 영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육도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떻게 영혼 구원이 따로 있고 육의 구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약에 영혼만 구원한다. 그럼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자기들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 구원을 딱 나눠가지고 육체의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육체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 짓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냐면 통일구에서는 문아무개 씨, 신천지에서는 또 이 아무개 씨, 그들을 통해서만 말씀이 맺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또 여러 이단들이 또 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육의 구원, 영의 구원,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구원은 말씀 잘 듣고 실천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구원의 방법.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자의 계시와 함께 인간이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받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속의 방법, 이 대속이라는 거, 이거는 예수님밖에 하신 것이 없어요. 어느 종교도 대속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가 죄진 거 네가 알아서 해결해. 고행을 하든지 또 뭐 자비를 베풀든지 네가 뭐 알아서 해. 깨닫고 깨닫는 자가 되든지 네가 하는 거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야. 근데 기독교는 대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속. 대신 죽어준 거죠. 대신 죄값을 받아준 거죠. 대신 형벌을 받아준 거죠. 대신 희생이 된 거죠. 네. 대속이란 구원의 방법이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대신 다른 분이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법을 주신 거죠. 성경은 이거를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이루실 대속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대속의 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자, 범죄한 인간은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뭐예요?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은 쉽게 다시 드러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나무잎으로 허물을 가려. 그러면 이 나무잎은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 들고 그러면 부스럭부스럭해서 다 망가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노력하는 인본주의적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첫 번째 대속의 원리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범죄하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세요.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주신 거죠. 복음,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올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쫓겨나야 돼요. 넌 집에서 나가 이제. 넌 천국에서 이제 나가. 넌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넌 이제 나가야 돼. 그런데 나가는 아들에게, 그렇지만 조금 기다려. 그러면 내가 널 구원하러 갈게. 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이제 경험하게 해준 거죠. 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 가죽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첫 번째 가죽을 딱 만들어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가 뭐예요? 가죽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가끔가다 동물 애호 단체들에서 가죽, 인조, 뭐예요? 모형적인 걸 입고 동물 학대하는 거 이런 거를 반대하고 하는 시위들 할 때 더러 보잖아요. 네, 가죽은 동물에게서 나오는 거죠. 가죽은 동물이 죽으면서 남긴 거예요. 동물이 죽으면서 양이 죽고 그 가죽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가죽의 주인공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은 거죠. 아담과 허물을 가려주려고 그 가릴 수 있는 가죽을 남겨주려고 이 가죽 옷의 주인공이 죽은 거죠. 네, 물론 하나님이 그냥 가죽만 딱 만들어서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원리가.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봤지? 너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어. 앞으로 이 짐승의 역할 대신 죽기 위하신 분이 올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직접 못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린 양이 희생이 돼야만, 그것이 죽어야만 나를 만날 수가 있어. 죄를 누가 대신 책임져 줘야지 너희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야. 이 원리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닙니까?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해주셨던 이 구원의 방법, 대속이에요.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대속이라는 원리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자가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선을 가르쳐요. 종교는 다 선을 가르칩니다. 근데 지은 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그래서 힌두교인들이나 얼마나 자기 죄를 닦아내려고 고행하고 몸을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서 영혼 속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방법을 주셨고 그 대속자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대속을 최초로 경험을 시켜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리려고 누군가가 대신 죽는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